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된 믿음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오래 참으며 꾸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헛된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말들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0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뜻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이 살리심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적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소유하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모든 권세의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주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존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손으로 한 할례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맺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백성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따라서 유대인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였죠.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등에 보면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할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영적 할례를 말합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손으로 육체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구약의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12절에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손으로 행한 할례를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삼았다면,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도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성도가 언약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세례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셨죠. 성도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사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호나 철학이나 정신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오케이 하고 나는 믿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실제로 죽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언약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음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나라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새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골로새 성도들은 불의와 음란과 부정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들은 과거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 신자뿐만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도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등장하는데요. 이 증서는 대적들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증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기록된 문서가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서를 지우셨고 그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제거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적이 남지 않게 그 문서를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개선행진의 이미지를 빌려서 하나님의 승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개선행진 중에 포로로 끌고 가심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 또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겼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지우는 속량의 사건이 되었으며 우리를 고발하는 악한 영들을 승리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를 당하셨지만 실제로 패배하고 수치를 당한 것은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듭남의 복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기록된 문서를 깨끗하게 지우셨고 그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세력들을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셨죠. 성도는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처럼 완전하고 아름다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복을 주었으며 우리는 지금도 이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복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도 실제로 우리의 옛사람이 죄된 옛자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을 기뻐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4월에 있을 대신방과 성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